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이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셉 가문의 그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네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 사사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의 사이에 있어서 왜 다시 한번 그 정복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에서의 그 정복의 이야기는 그 남은 땅을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모세가 이제 죽고 그 이후에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이 사사기에서의 정복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이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실패 이야기들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가장 용기를 냈던 그 지파의 이름은 유다 지파이지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가장 힘이 세고 규모가 크고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규모적으로 가장 힘이 센 지파라고 한다면 요셉 가문의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첫 번째 도전한 그 정복의 이야기 가운데
성공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성공이 아닌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베델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근데 이 베델성이, 이 루스성이 너무나 견고하였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내어서 그 땅을 점령하러 침략하러 올라갔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침 그 루스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정탐꾼이 그 사람과 거래를 합니다. 이 루스성의 틈이 어딘지, 입구가 어딘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러면 너에게 선대하겠다고.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쳐준 그 문을 통해서 이 요셉 자손들이 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마침내 그 베델을 점령하고 루스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그 아름다운 성공의 이야기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들이 살려줬던 그 루스성에서 한 명 나왔던 그 사람을 통하여 햇사람 땅에 가서 그들이 또 하나의 루스라는 성을 건설하였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루스성을 빼앗았지만 사실은 또 하나의 루스성을 생기게 한 것이죠. 이 이야기와 이 대화가 마치 여호수아서에서 그 정탐꾼들이 거래했던 그 거래 대화와 그들이 목숨을 살려주어서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들어올 때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자손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지지만 오늘 이 루스성에서 만난 그 한 사람과의 거래는 그들의 실패를 만들어낸 원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랑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분은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성공같이 느껴져서 늘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대단한 자리에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가 성공이 아니어야 성공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서 그 일을 하셨는가.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이 얼만큼 드러났는가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힘센 지파였던 요셉 가문이 이 베델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루스성을 점령하고 그냥 똑같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와 똑같은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실패로 그리고 있는가?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공에 있어서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공헌도가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그것이 더 기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을 정말 성공이라고. 자수성가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지만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고달픈 인생이에요. 어쩌면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어떠한 것도 찾을 수 없다면 이제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성공신화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성공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이 가능했다고. 그것이 성공한 성도의 삶일 겁니다. 그 성공한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도 이 요셉 지파가, 요셉 가문이 그들이 힘이 세고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패한 이야기예요. 자기 힘으로 그 한 사람 살려주고 그 작은 것 하나 자기가 아량을 베풀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이에요. 사실 그 땅을 완전히 점령했어야 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아량으로 자기의 긍휼로 그 한 사람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가서 또 하나의 루스를 세웠더라. 이런 결과가 되어질 줄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우리는 성공처럼 보이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기뻐하고 그것을 승리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승리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의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승리이지, 내 힘으로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원수를 무찌르고 저 성을 점령하는 것이 온전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항상 내 힘으로 했던 것에 이런 연약한 틈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성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공이 아닌 것이 많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자랑할 만하지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헌신했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로가 가려진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시작이에요. 오늘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기록한 성공의 이야기는 실패를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점령해야 할 그 땅들 가운데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 결심을 그들이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결심이 뭐냐 하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그 결심을 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있다가 나중에 그들이 강성해지고 나서야 그들이 노역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살 때에도 종과 같이 있었더라. 그 이외에는 이제 사사기의 역사 그 다음부터는 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요. 아마도 이 결심 때문일 겁니다. 그들이 더 힘이 강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할 때마다 그들을 만들어가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하여 알기 위하여 남겨놓은 그 족속들이 결심하게 하는 상황의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승리하는 그 결심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그 결심을 이 원수들이 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였다는 표현이 3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그들이 결심했어요.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과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결심을 그들이 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결심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자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들이 끝까지 결심하여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한 성공에 그냥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성공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대로 만족해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와 싸우는 일을 중단해요. 내 자신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과 싸우는 일을 중단해요. 그래서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은근슬쩍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즐겨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끝까지 쫓아냈더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사사기의 역사는 없어도 될 역사예요. 그 400년을 허비합니다. 400년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못 들어가고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건네줬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사실은 나이 늙은 할아버지였어요. 그 땅에 들어갈 때 청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바로 전세대에서 남아 있었던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그 믿음의 계승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노인들이 그 땅을 점령했는데 이제 그 후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자기의 힘으로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그 시각이 달라지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뒷모습이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경주를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다음에 신앙생활 하게 될 이 한국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빈약한데도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세우게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위로받고 만족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것이 기쁘고 내 기도가 응답돼서 내 자녀가 잘 살고 이게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도의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정말 승리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과는 좀 다른 결로 살아가고 세상 닮아가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사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자꾸 세상과 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과 돈과 인생을 쏟아붓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도 400년을 허비하는 사사시대를 살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허락하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바알의 우상들이 들끓는 그곳에 나도 그 바알의 우상이 좋다고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내 것을 구하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속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났던 그 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의미예요.
여호수아에서 그들의 용기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는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각도로 보여주시는 이 가나안 땅 점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공의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누리던 방식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이 부요하고 그들과 같이 강력한 철병거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처음에 순종했다면, 끝까지 순종했다면 더 괴롭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후회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강사로 왔던 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서울에서 제일 큰 어떤 백화점에 갔더니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 의리의리한데 내겐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심정이 그러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성공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면, 나도 그런 곳에서 마음껏 누려보고 소유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사기의 역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그 땅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해야 할 결심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됐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 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돼야지 정상이잖아요. 우리의 성공을 정의하는 그 정의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우리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잘못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서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우리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요셉 지파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나도 주님께 묻고 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시도록 내 삶을 내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지금도 내 삶을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자꾸 가나안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철병거가 많아도, 아무리 숫자가 많은 군대 앞에서도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세우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지,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것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감당하겠어요? 주님의 힘으로입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오늘 인정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원래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인 부리듯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삶을 살라고 이 삶을 허락받은, 그 선물 받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결단을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다시 한번 허리띠를 매시고 신발끈을 조이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공의 정의가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공처럼 보이는 그 모습, 또 실패처럼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져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나 혼자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삼겹줄 기도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한 시간의 기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한 시간의 기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제가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광고하고 홈페이지에 그 온라인 교회 등록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홈페이지에 하루 이틀 만에 인도네시아에서 등록을 하신 성도님이 계시고 저기 다른 도시에서 안산에서 등록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성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은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 기도 제목을 구할 것은 이 온라인 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온라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교회에서 좀 연락이 오게 해달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주신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 온라인 교회상에서도 동일하게 마을 리더가 필요하고 신방도 필요하고 기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고 그 시간과 마음을 그 온라인 상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할 성도님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도 광고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원하는 성도님들을 붙여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